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었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5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도 오래전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이 참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정말 이렇게 파워풀한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한번 이런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애시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에는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영적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신부의 관계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그 관계, 그런 관계처럼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이를 관계를 사랑하는 신랑,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어떤 여인일까요? 술람미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수냄이란 뜻입니다. 수냄 여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들 보낼 때 고향이 천안이다, 고향이 수원이다 그럴 땐 수원댁, 천안댁, 수냄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 이 술람미는 1장에서 나오면은 1장에서 어떤 용모를 표현하고 있는데 햇빛에 이렇게 얼굴이 그을려 가지고 얼굴이 검은 빛을 난다고 합니다. 검은 빛을 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직업이 포도원직이었어요. 이 포도원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가 높은 그런 여인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시골길을 가다가 보고서 반한 평범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성도의 만남을 적절하게 비유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솔로몬이 시골길을 가다가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반한 술람미 여인. 주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아가서는요, 참 말도 많아요. 어떻게 아가서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표현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 하고 막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해석도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 이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사랑이 아주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남녀 사이인 그 신랑과 신부 사이, 또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맺어주신 가족들, 이 가족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는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은, 아내들은 자꾸만 이 남편들이 사랑을 확인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자꾸 그러니까 신혼 때든 신혼이 지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 보면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 마음 알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하나? 그렇죠, 남자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동양 남자들.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그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에서도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1절의 내용인데 차라리 솔로몬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막을 좀 올려주시죠. 1절을 제가 얘기를 하면 1절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네. 차라리 솔로몬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 입맞춤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해픈 여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창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빠였으면은 이런 애정 표현을 좀 사람들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둘 사이의 친밀함을 아주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 마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한다면서 표현에 인색하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용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제 아내는요, 가끔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사랑하죠? 이 나이에 그걸 자꾸 물어봅니다. 제가 57세거든요. 결혼한 지 32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31년 이제 좀 지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보, 나 사랑하죠?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제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보래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물으셨던 건가요? 베드로가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알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 본인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묻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묻겠어요? 당연히 묻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분위기도 모르고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물론 주님이 아시죠. 아시지만은 아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건 나이를 드셨거든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향하여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말만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아내와 같이 안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술람의 여인은요 잠시라도 솔로몬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간절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장. 이들의 순수한 사랑은 이들은 그 순수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한번 그게 표현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 이들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도장같이 품고 새겨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품고 새겨진 사랑.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6절 앞부분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도장은 보통 사용할 때 도장을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은 어떤 소유권을 확증할 때,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 누구의 권리,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두 종류의 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장이 있는데, 하나는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도장을. 하나는 손에 팔찌처럼 매달고 다녔어요. 손목에 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팔찌처럼 끼고 다니면서 또 목에다 걸고 다니죠. 그래서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에 늘어뜨린 도장이 이렇게 가슴에 매달리겠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품에 품고 팔에 이렇게 끼는 것처럼 언제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라. 여러분, 아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내. 모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갑자기 클라라 자매님 기억하시죠? 그네 얼떨떨해서 다 잊어버렸나 봐. 아내는 내 안에 있는 해예요. 해. 내 안에 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그 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싫으세요? 남편분들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내 안에 해를 품고 다닌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좋죠? 남자들. 예. 반응이 없으세요. 속으로는 좋아하실 거예요. 내 안에 해를 품고 다닌다. 얼마나 좋습니까? 김홍재 집사님 좋으시죠?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례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아보니까 알겠죠. 예. 제가 좀 리얼하게 말하면 난 당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난 당신 거예요. 서로가 나이가 들거든 신혼초건 아내와 남편 사이는 이런 사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은 또 다른 나다른 거예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사랑은 서로가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를요, 하나님은 하나로 봐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봅니다. 너는 나의 또 다른 나다. 또한 도장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무엇을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 각인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도장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가 이런 마음이 각인된 사이, 새겨진 사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딱 새겨져 있으니까. 부부 함께 나오신 분들 다시 또 우리 연습합시다. 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사이로 살자.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런 사이로 살자. 전혀 왜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보시고. 우리 이런 사이로 살자. 나는 당신입니다. 한번 다시 말해요. 나는 당신입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연습을. 한국 남자들은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지 넘어갑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미국 남자들은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하나 되는 완전한 연합,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디자인한 최초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치되는 친밀감이 있는 가정이라면요,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부부관계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또 배우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배우자를 만날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는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사이가 된 게 또 부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어제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싸웠거든요. 제가 싸우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이런 설교를 해. 막 제 마음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어제 권사님 세 분한테 제가 그 마음을 토로했는데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때 내가 화난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이런 설교를 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안 하겠다. 다른 설교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급작하게 설교를 바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내가 다 알아. 그냥 그 설교해.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꼭 이런 설교 한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이 설교 하는 겁니다. 왜 싸웠는지는 또 묻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가깝지만 먼 사이가 또 될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성경에는요,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있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가. 이 세상에만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지 모릅니다. 도장같이 품어주고, 도장같이 품어주고, 마음에 새겨진 관계. 새긴다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기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깊이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님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게 되면은, 십자가에 내 자아의 못을 받게 되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신비한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 구주와 함께겠죠. 나 구주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나 구주와 함께 이겠죠.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또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 지순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죽음같이 강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렬한 사랑. 우리 6절을 하반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하반부. 사랑은 죽음같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정말 하늘을 찔러도, 대단한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전혀 힘을 못 써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요란했던 그 삶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강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이 죽음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보다 자신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죽음을 불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키나라는 뜻입니다. 이 키나는 여기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원뜻에. 시편 69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의 열정은 스올, 지옥의 세계죠. 이 스올처럼 격렬하다. 여러분, 스올이 뭐죠? 지옥이죠. 근데 스올은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를 때, 음부의 세계를 부를 때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스올은 항상 허기진 자, 이 허기진 자처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여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하다, 나는 이제 사랑할 만큼 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 순수한 사랑은 나는 이제 충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만이 수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식을 보면서 아빠가 수영도 못하고 그래도 뛰어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헤엄도 못 치는 아빠가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듭니다. 사랑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라스베가스 그 만들레이 호텔인가요? 거기서 괴한이 쏘아댔잖아요. 총을 막 쏘니까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자기 아이들을 살리려고 감쌌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내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또 10월에는 그 일은, 11월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텍사스 어느 한 교회에서 괴한이 총을 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교회 식구들을 살리려고 그걸 구하면서 죽는 성도, 자기 성도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성도, 모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열정의 기세가, 그 열정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이시기 때문에 7절 우리가 읽은 바대로 세상에 물도 홍수로도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병도, 살다 보면 병이 있잖아요. 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도,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한테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바울은 세상 잘 나가는 거 다 뭐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쫓은 거 아닙니까?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 사랑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돼야 합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장같이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해서, 아니 죽음보다 더 강렬해서 세상은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주신, 오늘 또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내가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한 식구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정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